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림절 초 4개의 불이 다 점화되었습니다. 세상은 동짓날과 같이 어둡고 캄캄하지만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환한 주님의 소망으로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맹추위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딱 요맘때쯤 읽기 좋은 시가 있습니다. 전순영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인 시간을 갉아먹는 누에라고 하는 책 제목이기도 하고 또 대표 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먹지 않으려고 입을 꼭 다물고 손을 내저어도 얼굴을 돌려도 어느새 내 입속으로 기어들어와 목구멍으로 스르르 넘어가 버리는 시간. 오늘도 나는 누에가 뽕잎을 먹듯 사각사각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 쭉쭉 뻗어나간 12가지에 너울너울 매달린 365 이파리 다 먹어치우고 이제 5 잎이 남아있다. 퍼렇게 얼어붙은 하늘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이제 또 초록 뽕나무 한 그루 내 앞에 설 것이다. 아마 닷새 남은 그 1년의 마지막 날에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시간을 어느새 사각사각, 누에가 뽕 먹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어느새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습을 비유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초록 뽕나무 한 그루 내 앞에 설 것이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시인의 노래입니다. 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에는 단순히 끝이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뜻도 있고 또 결산의 때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쪼록 한 해를 잘 완성하시고 또한 잘 결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인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을 이미 읽었지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7절입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2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 있는 조객들이 오간다.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아멘.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되는 그런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보다는 모세와
야곱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뇨? 육체의 한계를 알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알고 살자.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회 때 남은 시간 계산이라 하는 제목으로 드린 설교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개 지나간 시간의 길이를 재는 데는 익숙합니다. 우리 나이를 따지는 것도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 지난 세월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간을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 즉 나의 남은 시간, 나의 남은 세월은 얼마인가, 이것을 계산해 보는 데는 서투릅니다. 그러나 실은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에 모범을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인 시편 90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 계수함, 이 지혜를 달라 하는 그런 기도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이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년에 이른 모세는 자신의 남은 시간, 자신의 남은 인생의 그 시간을 날마다 따지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해라. 그래서 이 백성들로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반복되는 백성들의 불순종과 원망의 태도에 화가 난 나머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때에 자신의 화를 분출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 그 가나안 땅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입구까지는 너는 가겠지만 거기서는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는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리바 사건 이후 모세의 시간 계산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가 죽을 때가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겠죠. 왜요? 이 가나안 입구에 도착하는 때가 자신의 죽음의 때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루씩 줄어가는 자신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모세의 그 인생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낙담과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좀 더 진지하고 끝까지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날 계수함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세만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모세의 날들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그 시간의 날은 하루씩 하루씩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씩 줄어가는 이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일은 기쁜 일일까요? 아니면 좀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기쁘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래 살고 싶으신 마음들이시군요. 근데 여러분 여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한번 제대 날짜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하셨던 것을 한번 추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에는 이제 제대 100일이 남으면 이 군인 모자 이 챙 안쪽에다가 아주 100개의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꾸로 100, 99, 98, 97 이렇게 쫙 이렇게 숫자를 써 놓고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하루 지나갔다. 할렐루야. 이제 제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천국에 가는 날, 우리가 죽을 날을 좀 이 제대하는 사람들의 심정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지막 날은 정말 기쁨의 날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는 그런 행복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날을 그리워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고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주적인 종말이 임해서 이제 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든지 어떻게 되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소망했습니다. 종말의 날, 그날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을 거의 마무리하는 때에 다다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나이가 얼마니요? 사실 이 질문은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이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분이 제 부친이십니다 하고 이 야곱을 소개할 때에 아마 이 야곱의 얼굴에는 산전수전 겪어온 인생의 자국이 거칠게 자리 잡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뜸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나이가 얼마뇨? 이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근데 이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나이만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너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너는 어떻게 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묻는 질문입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죠.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간을 좀 역으로 계산하면서 살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을 생각지 마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나에게 남은 인생의 날들을 계산해 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대단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나간 세월이 아니라 남아있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훨씬 더 진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세월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남은 세월 동안에 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의인이, 여기 의인이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굉장히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살겠느냐? 질문합니다.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동안은 의인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이 잘못되어서 그는 죽으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나온 날들이 잘못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남은 세월 동안 잘하면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잘못 살아온 사람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남은 세월이 중요합니다. 지난 세월을 자랑할 것 없습니다. 미래는 과거를 지우는 지우개입니다. 미래는 아름다운 과거도 지웁니다. 반대로 미래는 부끄러운 과거도 지웁니다. 그러니까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전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부끄러운 과거는 지우고 아름다운 인생을 써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인가 묻는 질문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 이 야곱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경험을 한 때가 언제였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때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 와 있는 상황에서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을 그냥 가도록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씨름하듯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이 씨름을 통하여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 그 이름은 사실은 발꿈치를 붙잡는 자, 남의 그 앞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 잡아 끌고 못 가게 회방하고 뭐 이런 이름이죠. 네. 근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도다.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여 마침내 이겼다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분이엘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복강 나루토의 영적 씨름은 육체적으로는 천사가 이 야곱의 엉덩이 뼈, 곧 환도뼈, 대퇴골을 침으로 인해서 위골이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은 이제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야곱으로 하여금 성숙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 지금 정말 아무도 몰라주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너무 힘들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가 보다. 이런 정도 생각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그냥 의미 없는 아픔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 자신을 믿고 내 열심을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던 모습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진정 축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올 한 해는 참 공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아니면 내일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불안함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였고 스스로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한 야곱이 왕궁을 떠나면서 오히려 바로 왕을 축복하고 떠납니다. 창세기 47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에게 뭔가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나와야 될 그런 때인데 야곱이 오히려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더 많고 풍성하다고 믿을 때에 남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지금 현실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로에게 땅을 얻어야 살고 바로에게 양식을 얻어야 살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바로 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반까지 야곱은 받는 자 혹은 빼앗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빼앗고 취하고 모으는 것이 이 야복강까지의 야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때부터 서서히 주는 자로 변신해 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은 죽음 직전에 최후로 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녀손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몸져 누워 일어날 기력조차도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일어나 그 자녀손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 주고 모든 것을 주고 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끝까지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생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아이들 여리고 아주 귀여운 손인데요. 아예 손을 꼭 쥐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다가 이 손을 이렇게 좀 펴보면 이 손 속에 막 먼지가 잔뜩 있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네. 자, 그런데 꼭 쥐고 있는 것은 뭔가를 움켜쥐겠다, 쟁취하겠다 하는 이 인생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는 다 손을 펴게 돼 있습니다. 아니야, 나 더 살아야 돼, 더 붙들어야 돼, 안 돼 하면서 손 꽉 쥐고 죽어보십시오.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 장례 지낼까요? 아니요. 다 손을 펴니다. 혹시 여기 금반지라도 하나 꼈으면요, 빼기 위해서 다 핍니다. 네. 그리고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굳어진다고 하는데요, 다 펴지더라고요.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딱 끼고 장례 지내는 사람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 이 진리를 일찍 이제 인생의 중반에 깨달았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인생의 세상적인 그런 욕심에서 좀 벗어난 과거의 야곱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말년에 아낌없이 손을 펴서 축복하고 나누어주고, 그래서 깃털같이 가벼운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는 비록 인생의 중반까지는 내 인생, 내 방법, 내 수단으로 살았지만 이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내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 교회 다닌 지가 얼마냐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너 세례 받은 지 얼마냐? 이 질문도 아닙니다. 너 직분이 뭐냐? 이 질문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내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나 중심적인 그러한 삶에서 너 좀 이제 이웃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내 삶의 방향 전환과 또 그 앞으로 나아감이 있어야 할 거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쓴 전도서이며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 전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도 이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어른 같은 성숙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도 바울도 일에 대한 욕심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냉철했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일중심적이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정말 평생 은인이라 할 수 있는 바나바, 그와도 심히 다투고 그 사이가 갈라졌어요. 자기와 함께 선교 동역을 하던 마가와도 이제 단절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때의 판단이고 어린아이 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렸노라.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리라. 바나바와도 화해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성숙한 신앙인답게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어른이기에 못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 참아야 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 손해보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목사이기에, 장로이기에, 권사이기에, 집사이기에, 성도이기에 못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안 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손해보는 것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신앙인이기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손해봐도 감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함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여 드리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 나아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